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요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답송에도 또 오늘 복음에서도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행복하여라라는 이 복된 말씀이 진정 나에게도 그래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 라는 어떤 전율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 본능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어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성취되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요즘 행복하다라는 그 척도와 기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셨던 그 삶은 그것이 바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의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쩌면 행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길로 나아가십니다. 심지어는 모함과 어떤 그 부추김에 의해서 그 죄악에 결국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그러나 지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 또 하나님께 빌어서 얻고자 하는 행복의 어떤 그 조건을 맞추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추구하셨고 누리셨던 그 행복과 맥락을 같이 하는가?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행복선언,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조금 수긍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이렇게 반발이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온전히 포근한 그 스펀지에 물이
떨어질 때 그 스펀지가 그 물을 온전히 머금듯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의 그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 기준이 나에게 왠지 모르게 나도 참 부유해지고 싶고 내 삶이 좋은 일로 해서 매일매일 웃는 삶을 살고 싶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이 나를 좋게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데 예수님은 또 그 부류의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존의 본능으로 느끼는 채워짐과 소유함과 어떤 성취됨으로 의해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하죠. 즉각적이면서 순간적으로는 내가 요즘 행복한 것 같아. 근데 그 행복이 지속되면서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추구하는 행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차원의 행복을 다시금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의 예레미야 예언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예언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눈물의 예언자. 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제로서 또한 예언자의 소명을 받고 그가 주님의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선포했는데 그 말들이 다 자기 동족들에게는 뭐예요? 그들이 들으면 다 성가시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들에게 저주를 베푸는 그 말을 계속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자기 태생을 또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그런 고백도 하죠.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고.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눈물.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선언에서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는 결국 전성에 하면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 죽었다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분이 웃게 됐어요. 결국 자기 동족들이 그 바빌론에 의해서 유배가는 것을 다 목격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예레미야 애가까지 썼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이 웃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당신의 그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충실한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가 이 생에서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이제 영원히 웃게 될 그 흡족해야 할 그 삶으로 또 그 존재를 이끌어 가셨죠. 우리가 오늘 또 이독서의 사도 바오로, 여러분들 사도 바오로 보면은 고린도 2서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의 삶이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는 뭐예요? 고통과 고문과 또 배를 타고 또 침몰하고 또 남에게 채찍질 당하고 도판매질 당하고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고 그걸 또 고린도이서에서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바오로 사도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를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어려움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바오로 사는 뭐예요? 바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도직을 맡기셨고, 나는 이걸 완수해야 된다고. 어쩌면 이 사도 바오로도 이 지상에서의 그 삶은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행복하다.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오에게 그 보낸 후서를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이제 나에게 마련된 그 영광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고통의 그 여정 가운데서도 바오로 사도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영광의 월계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우는 사람들, 뭐 배고픈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흡족하게 또 채워주시죠. 그러나 뭡니까? 행복하다라는 그 행복의 그 목적이 이 지상에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나는 요즘 행복해. 요즘 나는 뭐 별탈 없고 보면 고민도 없고 뭐 우리 가정에 뭐 별 문제도 없고 나는 요즘 살만해, 행복해. 이 행복으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디? 바로 영원한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행복하여라 하면서 먼저 가난한 사람들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요. 그냥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은 뭐 풍족하게 되리라, 이 세상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온전히 만끽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우는 사람들이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흡족하게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우선돼야 돼요? 내가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 차원은 바로 이 지상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연중 그 제5주간 토요일에도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그 군중을 보고 가엾이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이들이 나와 사흘 동안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보면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여기서 보면은 먼저 그들은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도 보면은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말하시지는 않지만 유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오늘 그 루카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여온 많은 군중을 보면서 눈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선언 또 불행선언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뭡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다가온 이들 보니까 그들이 보니까 행색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병자들도 많고 굶주린 이들 여러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것으로 채워야 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우는 그들의 마음을 익히 느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난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다가왔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하다는 이것으로 행복의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이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뵙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그것으로 충족된 이들, 그래서 불행하여라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부유한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를 좋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죠. 왜? 현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난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럼 부유한 사람은 또 불행한 사람인가? 이게 헷갈리죠. 이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 모여온 그 사람들, 군중을 보시고 오늘 이 행복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위에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으로부터 뭐예요? 참 행복이 나에게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 앞에 머무르려고 그분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예레미야서에 복되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 합니까?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듣고 나서 결국 뭡니까? 시편 1편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을 또 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랬어요.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나무가 있는데 물가에 있어요. 시냇가에 있어요. 그럴 때 시냇가에 있으면 좋은 조건이죠. 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 어디에까지 뻗어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뻗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물가에 심겨져 있더라도 뿌리가 시냇가에 닿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조건에 심겨졌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죠. 왜? 물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 밑에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때에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가뭄과 그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그 나무는 살아있죠. 왜?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오늘 이 독서에 바오로 사도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이 세상사에 있어서 내가 일이 만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고 한숨만 나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 생을 살까 하면서 또 병중에 있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예수님께서 오늘 행복 선언을 하신 것은 당신께 모여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들이 힘들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울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그럴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 팬데믹의 시대를 살면서 오늘 오전에 우리 신자에게 뭐 어떤 뭘 물어본다고 통화를 하는데 신부님 오늘 미사 갔는데도 신자들이 또 줄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전파력이 또 강하다고 해가지고 또 몸 또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주일 미사에도 또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그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바로 주님의 부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힘들고 어쩌면 모든 것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지금 현세적으로 내가 요즘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행복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로 와서 말씀을 듣고 나의 살과 피를 모시려고 너희들이 다가온 너희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세적으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닿듯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의 부활까지 뻗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 현세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그 근거를 나 중심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 마음을 다시금 예수님 성신께 봉헌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내가 병중에 있지만 지금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지만 주님 당신께 제 뿌리를 온전히 뻗겠습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시죠.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것만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야지만이 제때에 열매 맺고 모든 만사가 잘 되리라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처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